예, 목요 성경 공부 다니엘서 4장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하고요. 이제 여름방학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방학을 하려고 했는데 광고를 안 하는 바람에 한 주를 더 공부를 하게 됐어요. 예, 다들 더우신데 건강 잘 지키시고 밝은 모습으로 9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장은 4장은요 특이한 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라는 소재로 시작을 합니다. 2장에서도 꿈을 꾸고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었고 오늘 4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꿉니다. 근데 두 꿈의 유사점은 뭐냐 하면은 왕이 꿈을 꾸고 사람들에게 해석을 시켰으나 두 번 다 해석을 못했고 다니엘만 그 꿈을 해석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꿈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특별히 오늘 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세상의 통치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꿈의 핵심적인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요 화자 말하는 사람이 이 글을 적은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걸 잘 구별하면서 보셔야 본문이 이해를 됩니다. 읽으면서도 막 헷갈리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이 얘기를 했다가 또 다니엘이 얘기를 했다가 이러니까 그건 제가 할 때마다 그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전체를 보기 전에 단락별로 설명을 먼저 드리면 1, 2, 3절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1, 2, 3절이 시작을 해요.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1, 2, 3장을 1, 2, 3절을 3장의 끝부분에 붙여야 된다라는 그런 번역본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4장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서 7절까지는 뭐냐 하면은 이 왕이 꿈을 꿨는데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모았지만 그들이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까지가 7절까지예요. 그리고 8절부터 18절까지는 뭐냐 하면은 왕이 다니엘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다니엘을 안 불렀냐?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7절까지 19절에서 27절까지 다니엘은 그 해석을 왕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 그 꿈의 해석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일을 겪게 돼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마지막 단락 34절에서 37절까지는 왕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앞뒤로 수미 쌍광구조, 머리와 꼬리에 똑같은 주제를 배치를 했는데 퀄리티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마음속에다가 딱 기억을 하시고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1, 2, 3절을 보면서 먼저 첫 번째 단락에다가 여러분이 하나 적어 놓으세요. 1절 그 위에다가 1인칭 화자 시점,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1인칭 작가 시점 이렇게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뭐 3인칭 작가 시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인칭 화자야. 말하는 자가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요. 왕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저 풀무불 안에서 저 3명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한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나라, 언어를 말하는 자들 밑줄 쫙 치시고, 이 조선은 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자기 나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지금 장면이. 이게 3장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요, 이 신앙이라는 게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다니엘의 꿈에서도, 꿈 해몽을 통해서도 한번 경험을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도 경험을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여기 1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은 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평강은 누가 주고 있냐면 왕이 주고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뭡니까? 샬롬이잖아요. 그죠? 화평, 평안. 우리가 주일마다 서로 부르짖는 게 샬롬이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강을 뜻합니다. 근데 동일한 단어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왕은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 제국의 능력에 따라 백성들이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은 자기가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한 상태지만 그래도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엘라하 일라야 이런 말이에요. 엘라하 일라야. 이게 이 지극히 높다, 가장 높다 이 말은요 본장에서 6번이나 나와요. 이건 무슨 뜻이냐?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거. 지금 이 속된 말로 피를 받았어요. 지금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 이 대단한데 풀무불에서 쟤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그걸 보고 엘라야 일라이 그러면서 지금 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번에 6번이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장 15절에서 야 누가 너희를 나에게서 건져내겠냐라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던 왕이 지금 그 일을 겪고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높이고 있다. 또 그걸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왕의 조서까지 내리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을 내가 즐겨한다라는 건 실제로 누구의 일이냐 하면 요걸 해야 되는 일은요 여호와의 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선지자라든지 사자들이 이 일을 전파하고 이 일을 전하는 걸 기뻐하는 일인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야, 이 이적과 놀라운 일을 제발 좀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주의 사자가 해야 될 일을 느부갓네살 왕이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행하다라는 게 아바드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교만해가지고 금신상 만들어 놓고 사람 보고 나한테 절하라고 시킨 그 따위 인간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서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콱 하고 죽여도 되는데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걸 알게 하셨다. 그게 지금 왕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회개할 때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더기 같지도 못한 인생에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울지 않습니까? 지금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다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3절로 갑시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붙이는데 감탄조예요. 감탄조. 막 감탄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아버지 때부터 같이 전쟁을 하면서 아수르하고 싸우고 애굽하고 싸우면서 그 고대 근동 중동 일대를 다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거 시킨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멍석을 깔아준들 그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용감하고 기계가 있고 대장부고 강한 남자였을 거 아닙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굳센 기계와 용기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딱 경험하고는 지금 자기를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낮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요, 인간이 자기 주먹, 자기 건강 믿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번 후 불면 우리 인생은 그냥 날아가고 끝나버려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분인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이 친구라 그러면 안 되지. 이 왕이 끝까지 포기를 못하는 게, 우리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이 경륜이 쌓이니까 아, 인생이 유한하구나 그러면서 옛날 사진 보면서 아, 이럴 때가 있었지. 내가 이렇게 젊을 때가 있었어. 이게 저는 늙어갈수록 그걸 느낍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잖아요. 사진 찍은 걸 이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늙을수록 저희 아버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생긴 게. 아니, 진짜 신기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여집사님들은 그거 못 느낍니까?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다 못 느껴요? 안 느끼고 싶구나. 예. 그 부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사이가 안 좋아도 다들 나이 들면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나 우리 엄마 욕하면서 닮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싫어가지고 나 우리 엄마 저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똑같이 자기 자식한테 그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젊었을 때는요, 내가 영원할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내가 유한한 존재구나, 늙어가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는데, 지금 이 왕이 얼마나 힘이 넘치고 기계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별거 아니구나, 지금 그걸 처음으로 느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왕이 이제 4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찬양은 끝나고,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지금까지 제위 초기에는 왕은 전쟁한다고 바빴어요. 계속 원정 다니고 부시고 죽이고 나라를 삼고 포로로 잡아오고 그 일한다고 너무 바빴는데, 이제 대부분 대외적인 문제가 다 정리가 되고 안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바벨론 왕궁 역사적 그 발굴 같은 거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지 않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가요,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 그래요. TV 같은 데 보면 뭐 프로그램에 건축가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설명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대단하게 보는 게, 물론 뭐 증거는 없지만 문헌이나 또 그리스 그 역사가들이 남겨놓은 글들 같은 거 보면은 어마어마했다 그러거든. 왜 공중정원인지 압니까? 먼 데서 보면은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 메디아 왕국에서 공주를 데리고 왔는데, 메디아 왕국은요, 막 이 산이 있는 지역이고 초목이 무성하고 막 강이 흐르는 동네잖아. 거기서 와이프를, 엄청 이쁜 와이프를 얻어다가 바벨론에 딱 데리고 왔는데, 바벨론은 이라크야. 사막이요. 흙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남편 하나 보고 시집 왔는데 막 우울증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향 가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내 고향에 있는 나무도 생각이 나고 강도 생각이 나고
산에 가고 싶다 막 이러니까 왕이 산을 만들었어. 왕궁 안에다가.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다가 뭐 어떤 방법인지 수로를 만들어가 산 꼭대기까지 올려서 개울이 막 강처럼 흘러내려오는 거야. 거기다가 고향까지 가가지고, 와이프 고향까지 가가지고 나무를 캐다가 그걸 살려가지고 거기 갔다가 심었대요, 이 사람이. 아, 여러분 이런 남편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났으면은 이미 끝난 분들은 남편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클지 몰랐어요. 그게 7대 불가사예요. 그런 왕궁, 여러분, 고레스가 나중에 바벨론을 정벌하러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벌하러 왔다가 포기하고 가요. 왜냐하면 성벽의 외벽 두께가 4m, 내벽 두께가 7m, 성벽 위로 4마리 말이 이끄는 마차가 돌아다녔대. 그럼 그걸 어떻게 뚫습니까? 강까지도 있잖아요. 27km를 성을 쌓아가지고 진시황 저리 가라야 공격해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보호해가지고 끼고 있으니까 물을 막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이 성을 정벌할 길이 없어서 돌아갈 정도였다 그랬거든요. 물론 고레스는 정벌을 합니다만은 그 나라를 만들어 놓고 정말 왕궁에 편히 거할 때 그 어떤 적도 침공할 수 없고 세상의 강자는 내가 다 무너뜨렸고, 야, 정말 영원히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마인드가 딱 그랬다라는 거야. 이 평안은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주는 평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꿈을 꿉니다. 이 사람은 계속 꿈을 꿔요. 자,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뉘앙스가 탁 하고 5절에서 바뀌어요.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인하였노라. 야, 이거지. 적국에 대해서는 완벽한 방어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꿈은 내가 막을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은 꿈에 침공을 받은 거야. 이해가 됩니까? 적국은 막았는데 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지금 망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요, 꿈을 통해서 진리를 교훈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뭐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도 없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권력을 줘가지고 세상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혜롭게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계속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왕에게 찾아가서 대화하는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내용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꿈을 해몽을 못해도 기분이 좋은 꿈이 있고 기분이 안 좋은 꿈이 있잖아요. 이게 지극히 힘든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니 지혜자들을 소환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다니엘의 수준과 이 인간들의 수준을 하나님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얘들한테 맡겨서 니들이 할 수 있나 보자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안 될 때 다니엘을 탁 하고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신적 타이밍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무슨 일이었든지 처음에 모임에는 못 나옵니다. 설명을 못 해줘요. 7절입니다.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이게 시작이 빼다인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는 원문은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내 꿈을 알게 하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야 이거 지금.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은 2장에서는 할 말이 있어요. 왕이 그랬잖아. 꿈 내용도 맞추고 해석도 해라. 아니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랬잖아. 지금 그 분위기는 아니에요. 분위기는 좋아요. 꿈 내용도 알려줄게. 제대로 해석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해석을 못하죠. 그게 무능이에요. 그러면 왜 해석을 할 수 없었는가? 아까 근데 여러분들 그 읽을 때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난 되던데. 보통 이런 꿈을 꿀 때 이 나무가 나왔다. 그럼 이건 제국의 왕이고 여기에 많은 백성들이 깃들이고 있다가 이게 뭐 쇠사슬로 동이고 잎사귀 털어버리고 박살을 내잖아.
그럼 왕이 심판받는다라는 얘기에 느낌이 안 와요? 그 정도는 오잖아요. 이게 왜 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꿈에 대해서 일절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이걸 지금 성경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알 것 같아 이러는데 여러분이 꼽아요. 하나도 해석 못하지.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계시적인 꿈.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은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풀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반드시 선지자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개꿈 꾼다, 아니면 우리가 있었던 일 꾼다, 아니면 내 걱정을 꾼다 이러면 이건 그냥 해석하면 돼. 근데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을 딱 꿨을 때는 이건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지혜를 부여받은 자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려고 하지 마라. 성경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엉뚱하게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지식으로 네가 풀다가 망한 영혼들을 나는 많이 봤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성령의 계시, 성령에 의해서 풀 수밖에 없는 이러한 꿈이나 말씀은 반드시 그 조명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자,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벨드사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벨은요, 바벨론 신 마루둑의 다른 이름이에요. 마루둑의 다른 이름이 벨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이름 자체는 우상의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강조하는 건 자기 신을 강조하겠다라는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막 찬양을 하고 있잖아. 근데 아직까지 왕은 다신교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들은 많아. 그 중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까지 알았어. 근데 나머지가 짭인 거를 아직까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아주 존귀한 칭찬조로 지금 다니엘을 불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 찬양하고 아주 우상숭배하는 것 같아. 아주 우상숭배자예요. 그거는 감안을 하고 봐야 됩니다. 자,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8절에서 자, 네모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게 3번 나와요. 8절, 9절, 18절 3번 나와요. 이건 뭐냐?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뜻이야. 다니엘만큼은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야. 한마디로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다니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왕은 그를 100%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9절도 똑같죠. 근데 우리 9절에서는 박수장, 이게 뭐냐 하면은 여자를 무당이라 그러고 남자를 박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남자 무당들의 대빵이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한 거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 적어 놓으세요. 박수장 앞에다가 다니엘의 지위, 다니엘의 지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 국무총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대통령의 보좌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서 박수장이라는 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식자, 지혜자들의 리더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과학이나 모든 게 전부 다 이 별자리 첨성 연구를 통해서 점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맞추고 국가의 기륭화복을 계산하고 어떻게 정책을 펼쳐야 된다. 기후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걸 별자리를 통해서 하는 그런 조직 단체의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만큼은 그런 천문학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직분을 감당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세상에서 볼 때는 여전히 그의 호칭은 박수장이었죠. 자, 10절부터 17절까지가 왕이 꿨던 꿈의 내용입니다. 이게 반복되니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침상에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자, 이렇게 성경에 큰 나무처럼 딱 등장을 하면 대부분 현실에서는 적어 놓으세요. 상수리 나무 같은 걸 상징해요. 랜드마크 나무 있잖아요. 야곱이 출행할 때 상수리 나무 아래 그의 모든 귀걸이와 우상들을 묻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사울 왕이 사람들 모아놓고 큰 소리 칠 때 상수리 나무 아래 의자 갖다 놓고 그렇게 했고, 모든 선지자들이나 모든 성경의 주인공들이 상수리 나무를 기점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지역의 랜드마크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이게 뒤에 보면 계속 설명이 되지만 여기 지금 높이가 높다 그러고 11절에는 하늘에 닿았다 그러죠.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높다라는 거, 하늘에 닿았다. 왕의 위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왕의 파워, 위세가 하늘에 닿았다. 여러분, 이 나무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키워줬으니까 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교만하니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라든지 또 성경에도 예레미야도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수르 왕이 또 바벨론 바로가 자기를 이런 나무에 비유를 하고 했던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제국의 황제들은 자기를 큰 나무에 비유하고 이게 하늘 끝까지 올라가요. 이게 이제 영적인 교만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도 나온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영화 아바타 같은 거 봐도 생명을 주는 뭐 나무같이 막 그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세계에 옛날부터 있던 고대 신화 속에 존재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이 나무는. 성경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요, 이게 신화에 나오는 나무든 왕이 꿈꿨던 나무든 신화에 있어서 꿈을 꿨던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적어 놓으세요. 자기의 뜻을 전할 뿐이에요. 이게 신하다 아니다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뭐든지 간에 자기 뜻을 전하는 도구로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 바벨론, 아수르하고 애굽 얘기할 때 예레미야라 그랬죠. 정정합니다. 에스겔입니다. 헷갈려. 나이가 들었어. 에스겔 31장에 나오더라고. 백향목이라고 얘기하죠. 그놈들은 자기를. 근데 결국 교만해가지고 다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를 이런 거목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교회 로고도 나무기는 한데 우리 교회 나무는 조만합니다. 커지기를 꿈꾸고 있는데 작은 나무예요. 자, 원래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잡기 전에는 아수르가 잡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시기 위해서 바벨론과 함께 해줬어요. 힘을 줬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인데 그 친구가 점점 힘을 얻고 느부갓네살이 또 전쟁을 잘해요. 둘이서 힘을 합해가지고 기원전 605년입니까? 그때 전투에서 애굽을 확 밟아버려.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먼저 아수르를 치고 그 다음에 애굽을 딱 치니까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딱 지고 나니까 더 이상 바벨론한테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까지 왕은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힘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모르니까 교만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 천정에 지금 닿고 있는 거야. 하늘 천정에.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였다라는 건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고 추앙을 받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칼빈의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칼빈은 좀 그런 쪽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건
모든 직업에 대해서 귀천이 없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개념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왕이 그 당시에 왕정 체제가 있어가지고 왕이 독재를 하더라도 그 백성들을 잘 챙기고 잘 먹고 살게 해준다면은 뭐 독재를 좀 하더라도 약간 좀 상관없이 칼빈은 그렇게 봐요. 왜? 백성들이 그 안에서 보호받고 평안하면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조금 생각이 요즘 사람들하고는 다르기는 한데, 이 왕도 그런 존재였어요. 실제적으로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또 안 잔인하면요, 세계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겁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다 정복을 해놓고는 이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먹고 살게 해줬단 말이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 부분만큼은 느부갓네살이 잘했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많은 추앙을 받았어요. 알렉산더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헬라 제국, 이 다음 제국이 헬라잖아요. 알렉산더가 이집트, 애굽을 침공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바로에게 학대를 받던 애굽 백성들은요, 문 열어줬대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집트에도 알렉산드리아가 있잖아요. 알렉산더 왕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근데 그게 백성들이 환영을 했대. 왜? 우리 바로는 우리 핍박해가 맨날 피라미드만 만들라 그러는데 저 배우신 양반이 와가지고 도서관도 만들어주고 정치를 잘하거든. 우리로 말하면 할렐루야 하고 문 열어주는 거야. 적국이 쳐들어오는데. 그랬대요. 선정을 베푸는 황제들은요, 적국을 치러 가서도 그 백성들한테 오히려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왕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압제자들 물리치고 어쩌면은 해방자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 127개 나라, 여기에 많은 칭송을 받았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꿈 내용이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이 모든 내용이 지금 그거예요. 사람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줬다. 12절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3절부터 생기는 거야. 갑자기 순찰자가 나타나. 동그라미 치세요. 순찰자. 근데 또 뒤에 부연 설명이 한 거룩한 자야. 야, 이게 이제 소름 돋는 거지. 갑자기 순찰자가 내려왔는데, 여러분, 순찰자는 적으세요.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야. 잠을 안 자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순찰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순찰자 이 단어는요, 천사로 번역이 돼요. 근데 뒤에 또 뭐가 부연 설명이 붙습니까?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왔어. 야, 이거는 그럼 누구예요? 잠 안 자고 지키는 사람 중에 거룩한 자,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왕이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된 겁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가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 소리 질러,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충격과 공포가 느껴지는 소리야. 무서운 소리예요. 근데 그 나무한테 한다는 소리가,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뭡니까?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두를 죽이는 게 아니죠. 그죠? 떠나보내고 나무만 지금 홀로 남지 않습니까? 그건 권력을 박탈당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15절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나무 베고 가지 자르고 잎사귀 털고 박살 나는데 그루터기는 남겨놔라. 이거는 죽이지는 않겠다. 그 뜻이. 생명은 보존된다. 그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럼 지금 어떠한 결박을 당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정신적인 결박이 되는 거예요. 들풍을 가운데 두고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으로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근데 딱 뒤에 또 설명해줘요. 마음이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왕이 권력을 잃고 짐승처럼 변해가지고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숲에 가가 풀이나 뜯고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아주 비참한 신세로 7대 정신 차릴 수 있는 온전한 기간을 보내는데 뭐 이게 7년이다 뭐 12년이다 뭐 길었다 이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보통 7년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이런 병이 있을까 싶죠. 사람이 짐승처럼 생기는 병이 있을까. 근데 이게 영국에 내가 찾았어요. 심리학자가 이 병을 찾았는데 1946년 해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영국 정신병원에서 이 환자를 봤는데 자기가 정신 착란이 와가지고 짐승인 줄 안대요.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막 구르고 진짜 입으로 소처럼 풀 뜯어먹고 머리는 이상하게 머리도 막 이 사자처럼 이렇게 자라고 손톱도 계속 자라더래. 그래가지고 그 병의 이름을 지었는데 라칸트로피라고 지었어요. 그 병을 라칸트로피. 1946년입니다. 그 병이 1946년도에도 영국에서 나왔는데 아마 이런 병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뭐 정신이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고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짐승인 줄 아는 병이 걸린 거지. 이렇게 왜 7대를 두겠습니까? 교만을 꺾기 위한 거죠. 여러분 그 교만이 높고 강할수록 세게 두들겨 맞는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답이 다 나왔어요. 지금 왜 이런 게 오느냐 이게 이겁니다. 자 먼저 이 결정은 순찰자들의 명령대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우리 번역은 이런데 원문은요. 적으세요. 그 결정은 순찰자들의 칙령대로고 칙령 그 판결은 여기 말대로다 돼 있는데 말의 판결대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거 해석하다가 한참 웃었어요. 왕이요 틈만 나면 조서를 발행하잖아요. 판결하고 조서 써갖고 공포하고 말 안 들으면 풀문불에 집어넣는다 그러고 이거 해석 못하면 죽인다고 조서 발표하고 방을 붙이고 이러잖아 왕이. 지금 지가 하나님한테 당하는 거야 그대로. 네 교만 안 꺾으면은 나도 네한테 칙령과 조서를 내리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 볼 때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할 때 이게 천하다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하나 적어 놓으세요. 겸손한 자로 번역을 해도 됩니다. 우리 낮은 자 그러잖아요. 낮은 자를 겸손한 자로 성경에서는 좋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번역을 좀 과격하게 하면 천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천하게 여기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존귀케 여기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데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그 사무엘 잉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그냥 뭐
속칭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잖아요. 높은 자 낮추고 낮춘 자 높이고. 근데 그냥 역전시키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는 낮추고 겸손한 자는 높인다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또 누가 찬양합니까? 누가복음 1장 52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마리아가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해요. 그래서 이것은 신구약에서 공이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교만을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말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더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이건 뭐냐, 이제 자기가 꿈 얘기 다 해주고 이제 네가 말할 차례다라고 화자가 바뀌는 장면이죠. 그러면 다니엘의 꿈 해석부터는 3인칭 작가 시점으로 바뀌는 거야 지금. 제3자가 이걸 보면서 적고 있는 걸로 지금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왕이 말하다가 지금은 3인칭 작가가 말하는 겁니다. 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꿈 이야기를 들은 바로 그때에라는 말이 또 들어있어요. 한동안 놀라며 마음이 번민했다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지금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왜? 해석을 못하겠다가 아니고 그 내용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지금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왕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요, 왕은 되게 고마운 사람이요. 내 포로로 끌려왔기는 했지만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최고의 자리까지 높여준 사람이잖아. 뭐 몇 번 죽을 뻔했지만 그리고 엄청 챙겨줬어요. 실제로 배려해주고.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래 되면 이거는 막을 길이 없는데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게 왕이 미워하고 적들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입을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그냥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쭉 넘어갑니다. 자, 24절로 가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기정사실화 될 것이 명확합니다.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기정사실화 될 것이 명확합니다. 실제로 1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게 이루어지는 걸 미루고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5부터 27절까지 답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답을 알려줘요. 이걸 왕이 들었어야 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게 실제 나중에 왕이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측근들에게 쫓겨나서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주시는 이유는요, 회개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게 이제 정신 착란이 와가지고 소처럼 됐잖아요. 나는 소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소인데 어떻게 겸손을 깨달아요? 소인데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인데 이런 뜻이에요. 그걸 깨달을 정도의 지각은 남겨놓으시는 거야.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인생을 고생을 시키고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겸손하게 만들 때 저는 그래 표현합니다. 거꾸로 잡아서 탈탈 턴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 털려요. 근데 성도는 깨닫고 돌아올 정도의 마음의 여유는 줍니다. 너무 정신없으면요 이 사람 영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 돌이키는 게 목적이니까 정신 차릴 정도로 굴리시는 거야. 왕도 그 정도 지각은 남겨두고 정신병을 주신 거예요.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에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겁니다. 적으세요. 왕의 회복 조건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으면 머리로는 알아요 몰라요? 머리로는 알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 왕의 삶 자체가 그게 안 되는 환경이었던 거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이제 되돌아오는 조건까지도 지금 받은 거예요. 아무 회개 안 하면 못 돌아오는 거야. 영원히 그렇게 죽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이 지각이 소처럼 됐을 때도 남아 있으면서 7년 동안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풀 뜯으면서 딱 깨닫고 회개하는 시점이 돌아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외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속으로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고 겉으로는 제발 이렇게 하십시오. 자,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물론 이 모든 일을 우리 시대에 행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행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롭게 사는 걸 하나님은 좋아해요. 질서를 지키고 사는 걸. 이게 공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공의가 있고 세상과의 관계에도 공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래요. 이게 아버지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포악하게 정치를 했었겠어요. 그죠? 근데 약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줘라. 이 최고의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을 알고 선정을 베풀면 하나님 마음에 다시 합한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머리로는 알았는데 본인이 행동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화자가 바뀝니다. 1인칭 화자 시점 다시 돌아왔어요. 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가.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29절. 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 위를 거닐세. 자, 30절까지 같이 볼게요. 여기 30절 동그라미 치셔야 돼. 빨간 펜으로. 나 왕이 동그라미.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동그라미.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동그라미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동그라미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나 하였더라. 자, 지붕을 거닐면서 29절에 지붕을 거닐면서 뭐라고 속으로 얘기했다고? 내가, 나의, 내, 나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계속 내가 나오면 교만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왕도 머리로는 알았어요. 성도들도 목사한테 얘기는 들어. 겸손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이 방언으로 하든 속으로 하든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내가 잘하게 해주시고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근데 예를 들어 이 주어 내를 빼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똑같은 얘기야. 생략된 주어 나가 있는 거야.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 이 방향이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저들을 부유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가 들어가도 돼. 내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방향이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방향성이야. 나한테서 해가지고 나가야 돼.
베푸는 건 나가야 되고 섬기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오더라도 이게 또 어디로 가야 돼? 선교지로 나가야 되고 이걸 우리는 파이프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단계에 말하는 파이프라인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가 나오더라도 하나님 내가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왕처럼 말하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큰 능력과 건설 뭐 지가 건설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됐지. 나의 도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허락해 줬으니까 됐지. 내 위엄을 나타낸 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부에 얘기했죠. 이 공중정원 지금 거기에 가 있어. 광개수로 만들어가지고 물 쫙 성 안에 이 산이 있는 거야. 계단식으로 산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아름답게 사막에 그걸 보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걸 어디 제가 뉴스 보니까 상하이에서 이런 거 만들었대. 공중정원 흉내를 냈대요. 또 그 친구들은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저기 프랑스 파리 안 가도 돼요. 있어. 다 있어. 짝퉁 다 만들어놨어. 스핑크스까지 있어. 거기 가면 다 보는 거예요. 자, 이렇듯 그거 지금 쫙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자, 하나님이 1년의 시간을 줬지만 내가를 듣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조심해야 된다니까. 내가를 딱 듣고 하나님이 조서 시행 판결문 발표 즉각 시행 명령이 딱 떨어진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야. 이게 무서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바꿀 시간을 주십니다. 그랬죠? 1년이란 시간을 줬어요. 답도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다 줬어요.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안 하잖아? 딱 때가 되잖아. 오케이, 시작. 그러면 요 시작하고 시행되는 시점은 따라합시다. 즉각 바로 두들겨 패. 이게 무서운 거야. 인자가 크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건 언제냐? 요 1년 기간 동안 많으셔. 이거 기다려 주시는 거야. 어쩌면 인류가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종말 심판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다다다다다닥 터지는 거야. 요한계시록 핵심은 그겁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어가지고 그 재앙을 맞이하면 우리가 그 전까지 신앙 잘 간직하고 주님 오시면은 재림해갖고 가든 천재지변으로 죽든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 놓으라가 핵심이요. 그때 그거 배워가지고 어디로 피해야 되나? 어느 나라로 도망가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3분의 2씩 뒤집어지면 어디 간들 삽니까 그거? 땅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텐데 어떻게 살아요? 그걸 겪더라도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 놓으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즉각 지금 시행된 거예요. 32절.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어쩌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이거 지금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거든요. 알게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자, 명령이 결론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내가 짐승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왕이 짐승이 돼가지고 소처럼 풀 뜯은 동네가 낮에는 42도, 45도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밤이 해가 뚝 떨어지잖아요. 추워지기 시작할 때는 얼음 멀기 직전까지 온도가 내려간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 왕이. 이걸 7년을 겪어봐요. 왕이 있잖아요. 정신 들고 나가지고 역사적으로 한 1년밖에 더 못 살아요. 죽었습니다. 일찍. 깨닫고 여호와 찬송하고 간다 그러고 간 거야. 얼마나 고생했으면. 여러분, 우리 웬만하면 빨리 내가의 기도를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들겨 맞고 찬양하는 건 좋은데 빨리 가셔. 34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네모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거 지금 그냥 하늘을 쳐다본 게 아니요. 이거 은유적 표현인데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을 조금 남겨두셨어요. 왜? 회개하라고 회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남겨두셨는데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면서 깨달은 거야. 야,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존귀한 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저분이 왕이네 하고 고개를 딱 드는 지금 그 장면인 거야. 그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잖아요. 아, 얘가 드디어 알았고 회개를 했구나. 그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왕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하나님의 위상을 바로 알고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벨드사사라 그래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 다른 신 중에 하나인데 지극히 높아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진짜 찬양으로 바뀝니다.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더라. 모든 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더라. 야, 내가 짐승이 되지 않았냐 그 얘기입니다. 대제국을 다스리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나를 하루아침에 소로 만들었어. 이게 그냥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그냥 꿈을 꾸고 해석을 들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분이더라라는 거지. 그 전에 자기한테 돌리던 찬양을 드디어 하나님한테 35절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36절 이게요 욥기 42장하고 똑같아요. 더 창대하게 돼요. 옛날보다. 처음보다 더 창대한 모습이 욥기 42장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 모두 만회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삶에서 경험해보면 진짜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근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제대로 깨달았어. 그때 하나님 다음에 부어주실 때는 처음보다 더 부어주십니다. 처음보다 더 받아야 되겠다 하고 굳이 그 길은 가지 마세요. 얘기했잖아.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 오래 못 살더라고. 고생을 직사게 한 거죠. 아무튼 36절을 보면 한층 더 풍성한 은혜로 왕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요 계속 진행형이요. 이 겸손함이 사건 하나 겪을 때 잠깐 겸손했다가 또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찬양하면서 살았다라는 뉘앙스가 이 문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 모든 왕이라는 호칭이 여러분 이거 문장 한번 봐요. 나 느부갓네살 다음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나 느부갓네살 다음에 왕이 없잖아. 나는 왕이 아닌 거야 이제 살아보니까. 누가 왕입니까? 하늘의 왕 딱 나오죠. 나는 그냥 느부갓네살이고 진짜 왕은 누구더라? 하나님이다. 그 전에는 계속 나 왕은 이러잖아. 느부갓네살 왕, 나 왕. 근데 내가 왕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왕이더라. 드디어 깨닫고 제대로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 옳았습니다. 나는 교만한 게 맞습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습니다라고 진짜 고백하는 게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1, 2, 3장에 있는 찬양이랑
이 35절부터 나오는 찬양이랑 수준이 어떻습니까? 뒤에 게 훨씬 더 제대로고 참되고 퀄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물론 고난을 통해서 왕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찬양의 수준이 이방인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의 레벨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으로 나올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을, 드러나지 않는 다니엘의 수고를 바라보게 됩니다. 왕 곁에서 얼마나 설명해주고, 얼마나 가르치고, 얼마나 깨닫게 해주며, 얼마나 위로해줬을까.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왕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찬양 올려드리는 참된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스스로 존귀한 자를 하나님은 무시하시고 스스로 천하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을 하나님은 높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니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의 성도들이든 동역자들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니엘의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공부하시고 설명해 주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가가지고 야, 너 너무 교만해, 하나님 너 낮추실 거야, 그러면서 막 사무엘상 2장 갖고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느부갓네살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건 삥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삥 돌려서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고, 야, 하나님 속성이 이렇다, 우리가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면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되는 줄 기억하시고 이 일에 다니엘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